편이 안 돼, 놈들. 응? 놈들은 초발심 치문도 안 배웠는데 경어집을 강의 들을 수가 있겠나? 응? 어떻게 할까요? 멍충이 같은 놈들. 응? 하루 강의를 들으면은 국문으로 번역하고 뭐 나오는 건 뭐 신문 보는 거나 똑같이 서장이나 치문이나 능엄경이나 이 옛날 고전을 놓고 우리가 출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고 고인의 뜻을 그 속에서 알아서 도를 통하는 정진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는 게 재미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 원전을 안 배우려고 번역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하니까 중심도 안 잡히고 고인의 말씀을 반출을 못하니까 맛도 없고 그 모두 이제 어려서 출가를 하지 않고 모두 대학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모두 출가를 해놓으니까 아상하고 고집과 고정관념만 남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지 생각대로 받아들이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선구가 머리에 안 박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출가를 해서 강원에 공부를 하면은 선후배 관계 속에서 나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도반하고 한 몸이 되고 나를 잊어버려야 둥근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때부터서 불교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모두 많고 세속적인 인연들이 진해가지고 과거 전생 업까지 그냥 뭉쳐져가지고 아만이 잔뜩 있고 무슨 소리 하면은 선배가 무슨 소리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하심이 안 되고 그러면 출가해서도 불법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집, 고집, 고정관념을 싹 내버렸을 때 선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토함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국화꽃 속에서도 내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국화꽃 속에서도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 가을이 돼서 뒹구는 낙엽 속에도 부처님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게 자기 자신의 아집 고집 그거 다 내버렸을 적에 모든 삼라만상의 사물하고 같이 한 모습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강원 생활 속에서 아집 고정관념 그 천하 빌어먹을 거니까 싹 빗자락으로 쓸어내버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은 그때부터서 그것이 열반이고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고 그 자리가 불구 부정의 자리고 뭐 불법이 별거 있는가 한 생각을 딱 바꿔야 돼. 오늘부터 경어집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모르는 건 자꾸 뜻을 알려고 하고 자꾸 묻고 반출을 했을 때 그 경어스님의 뜻하고 같이 내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그 분위기를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 서장에 보면은 단원공제 소위원정 절물시체 소무란 말이 방거사 송이 나오는데 너 사집 다 배웠지? 다만 삼라만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텅 비어버리기를 원할지언정 그 없다는 비어버렸다는 그것마저도 실로 있다라고 하는 없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싹 제거 없애버려라. 그렇단 말이에요. 절집안에 오면은 너희들이 글 읽고 다 발심해서 왔지만 무소유란 말을 하는데 마을에 있을 때는 무소유가 편고 좋지만 절에 와서는 무소유란 말도 내버려야 된다. 무소유란 말도 내버려야 돼. 금강경 저 오가의 야부성에 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우리가 도를 몰랐을 때에는 산 따로 물 따로 나 따로 다 차별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잊고 고정관념을 내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말. 한 모습이 되는 거야. 진리의 모습은 한 모습이야. 둥근 모습이야. 그 둥근 모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흔들어 버렸을 적에 현실 차별의 모습 속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적에 진리에만 들어 앉아 있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한번 더 굴러서 현실에 나왔을 적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게 과정이 거쳐돼야 돼. 그러니 금강경도 화엄경도 능엄경도 다 이렇게 보면은 진공묘유 얘기하고 능엄경에도 보면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도 18개 공과견 25유 다 묘진여성 열애장이라. 묘진여성 열애장의 부처님 모습으로 딱 둥글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밖에 있는 모습들을 전부 모습을 부숴가지고 한 모습으로 만들었을 적에 강원 생활에 즐거움이 나는 거요. 아상인상을 가지고 지 몸뚱이라고 해봐야 지 것도 아니고 지가 아는 배운 고정관념 학문 철학이 다 같이 보이지만 그 집착에서 나오는 것은 지 에고지 그 절대 어떤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란 이 경허스님은 조선조 말에 우리나라가 가장 혼란한 시기에 9살에 저 안양 청계사에 출가를 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야. 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조 말에 한국 선불교가 조사의 등불이 꺼지지를 않고 다시 밝혀져 가지고 그 밑에는 망공 스님이라든가 수월 해월 스님이라든가 지금 오대산에 탄허 스님의 은사이신 방한암 스님이라든가 다 그 경허 스님 밑에서 배출되는 근세의 임재정의 선을 이어가는 대종장들이랍니다. 이분들의 살림살이가 다 그래. 그러니 강원 공부할 적에 이런 원전 고전을 모르면 알려고 자꾸 반추하다 보면은 그 뜻을 알아지면은 이것이 선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소화가 돼서 녹아내린 경허 스님의 초사의 마음이구나. 왜 원전을 보면서 자꾸 그런 맛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화문 공부 고전이 어려우니까 번역한 거나 옆에 갖다 놓고 그건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대학 다닐 때 허구한 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어디에서 이렇게 서장이나 경허집이나 이런 원전을 갖다 놓고 이 세상에 공부한 데가 어디 있겠냐. 딱 의식을 바꿔버려야 돼. 의식을. 딱 바꿔버려야 돼. 의식을 바꿔버리고 아집이 고정관념 아집 다 내버렸을 적에 토함산이 내 자신이고 자신이 토함산이고 청운교 벽운교를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청운교 벽운교에 내가 서 있으면은 바로 청운교 벽운교가 바로 자신이랍니다. 이게 한 모습으로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어울려서 둥근 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만물을 방박 두드러서 한 모습으로 엮어내는 살림살이를 이 경허스님 법문 속에 많이 녹아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발심을 하고 절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도를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뭐 주지하고 높은 자리 앉고 뭐 앉고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야. 도를 알고 눈이 밝은 사람이 이 집안에는 주인공이고 모든 어떤 위치에서도 그런 사람이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 불법문 중에는 주인공이란 경허스님의 머물렀던 초성서 말기에는
민비 대원군 사건으로 해서 이 최재우 개벽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복만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동학남 또 이 동남아시아의 불란서,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에서 조선조 말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2조 500년 동안 유생 선비들이 무시를 해가지고 고스님, 보우스님 같은 분은 요승이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유배시켜가지고 죽이고 벽계 정심성사도 그러고 승려들은 유배에서 8천민의 하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히 여기고 요즘같이 승려들이 공부를 안하고 밥에 주지싸움에 세력싸움에 쌓으니까 그게 수행의 집단이 그런 과정을 불러온 거예요. 신라불교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면은 고려불교는 후기에 와가지고 승려들이 수행 안 하고 부와 귀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년은 유생들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천민 취급을 당했다. 그렇지만 이 경허스님 같은 분은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이어른이 선방에 다니면서 도를 깨친 분도 아니고 육조스님이 선방에 다니면서 도 깨쳤는가. 경전을 보면서 또 수행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한 생각 딱 삼라만상이 사라지고 한 생각 자기 자신의 둥근 모습을 떡 깨닫고 보면은 그게 다 그 자리야. 부처님의 자리야. 무슨 경이니 서이니 그런 생각이 내게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텅 비어있는 내 본래 골과 같은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교수들이 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보고 참고하고 경전을 그래 봐서는 안 돼. 하루를 수행하더라도 원전. 이게 무슨 원전이 애로운가. 어렵지를 않아. 노력만 하면 3년 안에 다 끝장내. 안 한단 말이야. 근기가 얄팍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엷고 마음 씀씀이가 엷다 보니까 출구에 소행들이 머리 깎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찢고 볶고 이게 무슨 요즘 신문에서 떠드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신문사가 조선일보가 MBC 방송이 그런 거 얘기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오늘부터 내가 경허집 강의를 하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딱 발심을 해서 경허스님의 세계를 내 세계로 만들어서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을 열리는 귀가 열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란 말이야. 수덕사의 경허 문집을 2번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는데 내가 보건대 번역 잘 못된 데가 여러 군데 나오고 그래서 지적을 내가 몇 번 했는데 그 수덕사 덕숙문 중에서 날들어 몇 년 전부터 경허집을 한번 새로 번역합시다 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허지를 못하고 미루다가 또 이번에 그쪽 수덕사 총림에서 자꾸 설정스님이 와서 말씀을 해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경허스님 선세계를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보고 고찰하자. 나 혼자 번역하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서 너희들하고 같이 경허집을 강의를 하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우리 의식 구조를 경허스님 같이 부처님의 진리 조사의 뜻이 경허스님한테 소화가 돼서 우러나온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끼고 깨닫고 보면 그게 보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어른이 설산에 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인경명성 운어도 보리수활에서 한 분인데 깨달았다고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충만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유대하겠냐. 철학자라서 책 몇 권 내으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절대 평등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진리 바탕을 보셨기에 천생의 원력으로 서원력으로
49년 동안을 길거리 다니면서 얻어잡으면서 중생의 깨침을 49년 동안 하시다가 열반에 드시다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선방에 앉아있으면 뭐해? 똑바로 진리를 알면 중생에게 회양해야지. 그 앉아있는 것이 다인가? 너들은 뭐 선한데 선이 쉬운 줄 알아.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이 돼서 참으로 깨달아 느껴서 딱 앉으면 그 자리가 선방이지. 골이 아프고 뭐 하다는 소리는 이 강원에서 하면 안 돼. 그건 업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게 절집안의 수행이냐 아니야. 이 몸뚱이 잊어버리고 딱 하려고 달라들면은 별거 아니야. 이 집안 이 문제는 다 나한테 갖춰져 있고 원만히 부족돼 있는 원래 나한테 다 부족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 경어집이라 책을 뭐 한 권씩 다 줬냐? 이게? 경어스님의 거울경자 빌허자. 거울경자 빌허자가 뭐냐? 우리 마음이 본래 거울같이 맑고 허공같이 텅 비었다는 소리죠. 그 경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이게 원래 우리 본분자리가 거울은 때가 끼든지 안 끼든지 간에 거울 그 자체는 투명하고 청명하고 맑잖아. 저 허공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동서남북도 없고 허공은 어디 없는 데가 없잖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출가전에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꼬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하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의식구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량분별하는 것이 내 마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어 두 글자 속에는 그런 것이 용납이 되질 않아. 내 몸 아니나 우주 밖에 꽉 차서 충만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게 경어야. 응? 행장 얘기는 차츰차츰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경어집 밑에 글자를 쓰신 분이 남전 스님인데 옛날 얼마 전에 열반하신 석주 스님의 은사인데 이분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신 경어집 글씨가 아주 유명한 그런 명필 글씨야. 응? 한 장 남겨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챙겨가야 돼. 한 장 남겨보면 둥그렇게 원상을 그려놓고 시머리 고원 광탄만상 광경구식 부시하물고 그렇게 써놨지. 이 원을 그려놓고 이 개성을 쓰는 건 1939년 저 만주 갑산에 가셔가지고 열반에 드실 적에 이것을 임종계로 경어스님이 쓰시고 열반에 드셨어. 마음딸이 외롭고 둥글지만 광탄만상이라 그 마음딸의 광명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탄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버렸다. 그런 얘기지. 우리 마음은 상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모양도 그려낼 수가 없지만 삼라만상 우주만상이 생기기 전에 또렷이 밝은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야 보름달이 덩그렇게 걸리지. 구름이 끼어 있으면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름달이 안 비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이나 밖이나 그 거울과 같이 투명한 거울과 같이 맑고 청정했을 적에 거기서 지혜가 우러나오는 것이 달을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머리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안과 밖에 청정해가지고서 아무 때가 없는 것을 구름 한 점 없을 때 보름달이 중천에 걸려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투명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비유를 해서 그렇게 시머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짝이 없어서 애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짝이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외롭고 둥글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투명한 거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원래 맑아서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꽤 가까워지지. 이게 뭐 별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유가 없어, 불교는. 청소기는 내 말 알아듣겠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포교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너 혼자만 알아서 끝나면 출가할 의미가 없지. 그 마음달의 광명이 삼라만상을 삼켜버렸다. 내 마음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통째로 다 삼켜버렸다. 맑은 거울이 있으면은 그 거울 속에는 있는 모습들은 다 비치지 않아.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이 투명하고 맑아가지고서 모든 모습을 다 비치는데, 거울과 같이 투명하면 그렇게 될 건데, 거울과 같이 마음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내가 챙기지 못하고 닦지 못하니까 좋지 못한 탐진치들이 자꾸 우리 내류에 찍혀가지고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되고 그날부터 아직 법집이 생기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삼라만상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한번 집어넣어 본단 말이야.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투명하고 맑았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수용을 해본단 말이야. 삼라만상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전부 다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삼라만상을 내 마음 거울 속에 찍히도록 두는 그 자체나, 삼라만상의 모습을 잊어버렸을 때나, 투명한 그 거울 바탕 내 마음에 심어는 오고 가는 게 없어. 그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청정한 거울의 모습이요. 거울의 모습이 삼라만상의 모습이다. 이런 내 마음에 불가사의한 광활한 것들이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되겠냐? 너희들은 이런 소리가 이해가 안 돼. 꽉 맥혀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수련을 거쳐야 돼. 심월의 광명이라든가 그 광명이 삼라만상의 경계를 비친다고 하지만 그 본래 자리 속에는 광명이란 말이나 삼라만상의 경계라는 말이나 그 마음속에는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삼라만상을 삼키고 때로는 삼라만상을 밀어내고, 그 청정한 거울이 진주보다 더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 너희들은 마음을, 이런 광활한 마음을 망각하고 지각으로 탐진치로 고정관념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강원 생활 속에 치고받고 싸워 이놈들이. 치고받고 싸우려면 이놈들하고 물라고 출가를 했냐.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공부를 몰라서 그러지. 치고받고 싸우면 그것들 편한가. 속임만 또 못하지. 그러니 이게 경허스님이 이 광탄만상 심월이 고운한 이 모습은 광명이란 얘기라든가 삼라만상의 모습이라든가 전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무슨 물건이냐, 이런 상을 그려놓고 전등염송에 보면은
당나라 때 반산 보적선사라는 분이 유주에서 선풍을 드날린 당나라 때 큰 스님인데, 그 스님의 법문 내용 개송 속에 요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경허스님 임종계는 유주 때 반산 보적선사의 깨달음을 임종하실 적에 너무너무 느끼고 너무너무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에 임종할 적에 이 개송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신머리 마음딸이 애롭고 둥근데 그 신머리의 광명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삼켰다. 그 삼켰는데 그 안에 저 개성이 들어가 신월의 광명은 삼라만상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하고 삼라만상하고 딱 해가지고 보지를 안 해. 저럴 때는 그 광명하고 삼라만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하고 내 마음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하고 둘로 안 본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내 자신을 너! 하고 한번 딱 부정을 해보란 말이야. 나는 없어! 나라는 이 몸뚱이 내 마음. 딱 비워버리면은 삼라만상의 모습하고 나하고 일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연보라든지 정진하든지 뭐든지 전부 논란이 걸린다. 여기에서는 광명이라고 하지만 그 광명이 삼라만상을 비치는 그런 광명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경계나 광명이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을 나누기 이전에 내 마음에 마음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출가해가지고 나의 도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나고 도반은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도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원래 청정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참으로 그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나 도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절대 평등해서 똑같다. 이렇게 느꼈을 적에 마음 공부하고 불법하는 것이 쏙 들어오는 도반하고 나하고 나누지를 마라. 모양가리 모습은 각기 다르다고 하지만 모양이 끊어진 도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그 자리는 절대 평등하다. 청정하고 맑고 허공과 같기 때문에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은 다 가짜 모습에 그려내는 것. 임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생로병사를 못 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이 어떤 대상을 비치는 그런 광명이 아니다. 경역비존이라 여기에서는 대상이라는 경계도 또한 비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개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광명과 경계를 함께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니 그 자리는 빛일 광명하고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는 바로 무슨 물건이냐? 이런 법문들이 확 통해야 돼. 불교는 스승을 잘 만나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반산유지의 보적선사의 개성을 경허스님은 임종대 때 갖다가 자기 일체감의 깨달음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 그걸 딱 기입을 해. 현하게. 도원이도 요 경번역하고 뭔데 주석서도 내고 저 현하게와 같이 해야 된다.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 돼. 다 해결해야 돼. 원래 다 내 것이고 나한테 갖춰져 있는 것들. 심어리고 온 광탄만상이니 광정을 구망에 부시하물고 심어리 고나야 광탄만상이니 광비조경이요 경역비존이라 광정을 구망에 부시하물고 그렇게 토를 붙이면 재미가 있지.
그저 성견이 한번 새겨봐. 성견이 어디 있어? 새겨봐. 심월 고온하야 광만산이다. 광견 92년 부시하물빈다. 그 안에 광비 조경이요 경역 비준이라 그 안에 그 써넣어서 그렇게 같이 해요. 응? 광탄구망의 부시하물은 마지막 결구고, 응? 광비 조경이요 경역 비준이라 광경구망의 부시하물고. 다시 새겨봐. 집어넣어서 추석을 달아야 돼, 하기. 새겨봐. 성경이 한번 새겨봐. 심월 고온하야 광탄만산이라. 광기 지역이면 지역입니다. 광견 9만년 부시하물입니다. 광견 9만에 부시하물고. 이 몇 안 되는 경호성에 부처님 마음이나 경호스님이나 8만 대장경이 집약을 해서 만드는 개성이랍니다. 그냥 이거 하나 야무치게 하면은 딱 본심 딱 드러나버리는데, 응? 그걸 어려우니 뭐니 찢고 벗고 싸우고, 누굴까지, 응? 한 장 또 남겨봐. 응? 한문으로 써진 것이 있지? 응? 경호선의 초소로. 이 개성은 당나라 때 시인 두보 율시에 나오는 시를 앞에 빼버리고 중간하고 뒤만 써서 놓은 거야. 이 경허스님은 글씨를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은 글씨 자체가 선필이고 도피자서 쫙쫙 빠졌어요. 그리고 선사가 당시 두보시에 나오는 율시를 저렇게 쓰시고 취향이 그런 쪽이라면은 이 경허스님의 이 선시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정신 시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가지고 자기화 시키는 그런 어떤 눈이 확실히 있는 분이라, 이 경허스님. 스님은 무식하면 안 돼. 옛날에 신라 스님들은 선비들이 10가지 하면 15가지, 14가지씩 알고. 조계종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경전을 무시하고 경전을 안 보고 선일변도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다. 선일변도라고 살고 생활을 해도 그게 선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것들이고. 경허스님은 이분이 대강백이요 대선사지만 이 장자도 한 5,000번은 읽으신 것 같고, 또 특히 이 두보시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일가견이 계시고, 또 송나라 때 구양수나 소동파 서간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뒤에 편지 내용을 보면은 소동파 구양수의 서간문에서 나오는 문구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당대에 해인사를 가시면 해인사 종주가 되고, 범어사 가시면 범어사 종주가 되고, 화엄사 가면 화엄사 종주가 되고, 그게 뭐 도를 깨달았다고 우뚝구리 앉아가지고 장한 게 아니야.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하고 해양을 해야지. 스님들은 요즘 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굉장히 장기같이 생각하는데,
알고 모른 척 하는 거하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는 그건 맛이 다른 거야. 응?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시는 갑산에 가셔가지고 근 10년을 은둔 생활을 하는데, 조선조 말 때, 매우 나라가 혼란했을 때, 갑산에 가서 사시면서 쓰신 글씨 같아. 찾아보면 모르지만 내가. 이건 뭐냐? 당나라 때 투보가 고향에 못 가가지고 저 총나라에 있으면서 그 사양병, 고양병에 걸려가지고서 이게 청명한식날 지은 시야. 중국에는 청명한식이면은 중국에 10억 되는 인구가 움직이게 되는데 제일 큰 명절이야. 한식 청명은 고향에 가서 자기 어떤 조상의 산소를 살피고, 청명한식 날은 나무도 심고 부모에 가서 효도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청명한식 때 중국의 어떤 명절 때 보면은 일주일을 기차가 북적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근데 이 두보가 고향을 못 가서 택지 생활하면서 안록산 난하고 겹쳐가지고 결국 59살 때 장안에 가다가 배에서 두보가 죽게 되는데, 그 애로움을 이 시를 이렇게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명한식 때 나라 전란 때문에 고향에 못 간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시인이 대신해서 이렇게 지어서 읊다라고 봐야 됩니다. 소한식의 주중작이라. 소한식이란 말은 청명한식 전날을 소한식이라 그래. 금음날을 소한식이라고 그래. 설 전날 소한식. 배를 탄 가운데서 지었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은 노년하사 무중간,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쯤 쓰다가 뒤에 이제 빠진 건데, 이 글씨가 완전히 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라. 가진의 광음하니 갱유하니라. 가진이란 말은 아름다울 가짜 치는 떼식자니까 청명한식을 가진이라 그래. 예. 추석명절도 가진이라 그러지. 가진에. 청명한식은 이제 산에 불을 안 놓는다는, 안 피운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청명한식 날은 불을 안 떼고 밥을 찬 음식, 그 나물만 먹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두보는, 여기는 강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니까 많이는 못 마시고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한잔 했지만 많이는 안 먹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 청명한식 가진에 억지로 술을 한 잔 먹었지만 갱유하니라. 다시 으스스 몸과 마음이 더 추워진다. 추워진다는 말은 정신이 술을 먹어도 고향에 못 가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술 자체가 더 찹다, 애롭다, 그런 쪽. 은계 소조 대갈간이라. 은계란 말은, 은이란 말은 기댄다는 뜻이고, 계란 말은 책상이란 뜻이야. 책상에 이렇게 기대서 소조란 말은 쓸쓸하게. 소조란 말은 가을바람이 들고 낙엽이 튕군 것을 모습을 형용사로 소조라고 그래. 소조. 책상에 의지에서 소조. 쓸쓸하게 앉아서 대갈간이라. 이 갈간이란 말은 그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야. 이 갈간이라고 세뱃돈에 쓴 것 보니까 아마 꽁날개 같은 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숨어서 사는 분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간단한 모자. 대갈간이라. 고향에 못 간 쓸쓸함을 청명한식날은 다 고향에 가서 성묘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예인데,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고향에 못 간 마음을 청명한식 전날
더 마음이 쓸쓸한 분위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응? 부처님 화엄경을 보면 전부 시로 되어 있어. 기신론도 그렇고 금강경도 송도 거의 다 승으로 되어 있는데 시를 모르면은 안 돼. 시를 모르면은 시는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응축된 엑기스를 가장 그 어떤 그 살림살이를 시로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저기 뭐야 누구들 요 개성 같은 거 써놓고 주령 같은 거 써놓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절집안에서 하도 주인공도 아니야. 응? 아, 장경을 못 읽어가지고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만 스님네들이 교수들한테 그걸 배워야 되니 그게 말이나 되겠어 그래. 응? 청명한식이 4월 5일을 청명한식이라고 그러지? 예? 청명한식. 청명한식도 모른다 했는데. 춘수서녀 천상자요 노년화사 무중간이라 봄물에 배를 타고 거니니까 마치 너울너울 하늘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고 하늘이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봄물에 배를 띄우고 배놀이를 하니까 봄물이 깨끗하니까 마치 하늘 위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 같다 이거. 응? 노년하사 무중간이라 나이 많아 가지고서 꽃을 대하니까 마치 안개 가운데 보는 것과 같다. 춘수서녀 천상자요 노년화사 무중간이라. 봄물에 배를 띄우고 선유놀이를 하니까 봄물이 깨끗해서 너울너울 하늘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고 피어있는 꽃은 나이 말에서 보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안개 가운데 어슴푸레고 내가 요즘 그 지경이야. 국화를 봐도 옛날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응? 이런 표현들은 고향에 못 간 부부의 애로움 같은 것을 소중한 기분을 그렇게 꽃을 보면 좋아야 되고 봄물에 선유놀이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서 청풍명호를 즐겨야 되는데 쓸쓸한 거. 몇년 희접은 과한만이요 경경백구는 하급단이라. 연이란 말은 어여쁠 연자리. 어여쁘고 어여쁜 둘이 장난하면서 날아가는 접이란 말은 나비지. 나비는 봄의 나비는 화한만이라 한가하게 쳐져 있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포장 같은 그런 임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포장을 쳐서 임시적으로 기거를 만드는 것을 기거하는 것을 만이라고 그래. 한가롭게 처 있는 포장의 위를 과 지나가고 경경백구는 하급단이라 가볍고 가벼운 흰 기러기는 흰 백구는 기러기는 하급단이라 급한 여울에 하라고 하는 것은 뛰어내린다. 어여쁜 나비나 가벼운 백구는 젊고 기분이 좋았을 적에는 좋게 보이지만 나이 많아서 고향에 못 간 부부의 마음자리는 저 자체가 쓸쓸해 보이고 소중해 보인다. 그런 얘기지. 내가 마음으로 기뻤을 적에 꽃을 보는 거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꽃을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 경은 스님이 갑산에 계시면서 나라는 혼란스럽고 또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형편도 못 되고 경은 스님의 이런 얘기가 있어. 시봉이 동주라는 시봉이 죽었어요. 경은 스님.
시봉하던 동주가 동학사에서 갑사가는 그 산 중간에서 동주삼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동주삼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허스님이 죽은 아르바이트가 다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경허스님이 시봉 동주를 죽일 택이 있겠어. 산중에서 동주를 누가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걸망하고 걸어놓고 동주가 죽었는데, 시봉하는 애가 죽었는데, 그때 동주를 데리고 경허스님이 동학사에서 갑사 등을 넘어서 갑사로 내려가는 과정에 동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상한지. 그래가지고 시봉을 죽였다고 경허스님이 살인으로 몰려야. 말이 많으니까 서산 예산 거기서 사시질 않고 해인사를 내려갔어. 경허스님. 해인사 태설당에서 해제하고 겨울을 날려고 지냈는데, 수덕사하고 정회사하고 서산 개심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들이 또 관에서도 경찰서에도 그렇고 경허스님이 시자를 죽였다고. 그래서 사진으로 몰리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해인사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근데 대도인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겠냐. 죽이는 걸 말려야 되지.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충청도에서는 막 소문과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경허스님 입장이나 개심사의 선방의 그 비구니 스님들이나 경허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님 또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비구니가 이제 개심사 입승부든 비구니가 해인사 내려가가지고 경허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스님이 동주 3일을 죽였습니까? 이런 소리가 입에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큰 스님이 사람을 죽였겠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하다가 입속에서만 맹맹돌지 그 소리를 물을 수가 없는 거야. 큰 스님한테. 그 큰 스님의 법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그 모습에 당신이 시봉을 죽였어 이렇게 할 소리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대표로 해인사 가가지고 그 진상을 물어가는데 비구니가 답을 못 구해가지고 개심사에 충청대 돌아왔단 말이야. 그 뒤에 이제 또 만공스님이 내려간 거야. 만공스님이 해인사 퇴사땅에 가가지고 이제 만공스님은 자기 법사 아니야. 도를 참 깨우치지는 자기 법사고 당대를 대표하는 자기 선지식인데. 그래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래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스님이 어떻게 시봉을 죽였습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모두 그렇게 관에서는 그렇게 다 알고 스님을 지목하는데 스님이 한마디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피해만 이렇게 피하고 다니시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만공스님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상경 시간이 다 되니까 저는 다시 걸어서 밤길을 걸어서 수덕사에 정회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오는 김에 자기 법사이신 큰 스님 경허스님한테 동주삼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님을 모두 관에서나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큰 스님한테 사람 죽였어 하는 소리랑 똑같지? 응?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자기 수제자, 도 높은 수제자 만공스님 손을 만지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동주는 내가 죽였다. 응? 그때 만공스님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해인사 가야산 일주문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매우 당황하고 생각이 착잡했다 그래. 어떻게 스님이 동주를 죽였다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손을 잡는. 그 뒤에 경허스님이 갑산 가실 적에 정회사에 오셔가지고 천장사에서 만공스님하고 이별할 적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 서로 본 그런 날이었는데 그 갑산에 가시고 난 뒤에 동주삼위를 비족이 죽였다라 가지고 동주삼위 죽인 범인이 나타나. 그 소리 듣고 만공스님이 사흘을 울었다 그래. 사흘. 큰 스님 도인을 내가 몰라보고 자기도 도인인데
사람 죽인 얘기를 큰 스님한테 그렇게 묻고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미안코 부끄럽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 공부 살림살이도 맞물리고 해가지고 사면을 울으셨다 그래. 그런 얘기. 경허 스님은 스님 동주삼위 스님이 죽였습니까? 동주삼위야 내가 죽였지.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렇게 답할 어른이지. 동주는 내가 안 죽이고 다른 사람 죽고 날 자꾸 누명 씌운다 그런 소리 할 어른이 아니. 일체 중생의 살인마에 대해서도 그 살인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가실 어른이지 그걸 변명하고 그런 어른이 아니야. 요즘 사회 지성인들은 요건 조금만 말만 들어도 뭐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뭐 변호사 사고 재판하고 뭐 니원인데 경허스님의 살림사는 그런 살림사 아니야. 그건 무슨 살림사냐면 통신이라 그래. 통신. 몸 전체로 중생의 괴로움을 몸 전체로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살인은 다 자기가 대신해서 지옥고를 받고 그 괴로움을 그 자기가 받고 그 기쁨은 중생에게 해양하는 살림살이가 경허스님. 응? 경허스님의 매력이 뭐요? 수독사 스님이 마셔가지고 주직하고 그러기래. 경허스님은 통신이다.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은 자기가 전부 대신해서 앓고 사시는 분이다. 그게 매력이다. 응? 요즘 조계종에 혼란이 많이 오고 그런 어떤 부조리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돼가지고 뭐 무슨 변론을 하고 뭐 무슨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뭐 저기 봉암사에서 뭐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내용적으로 진실하고 이런 살림에서 나와야지 모임은 모임으로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순수서녀 천상자요 노련하사 무중가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두보에 고향 못 간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실향민들에 대해서 이 시 자체는 선시로 대변해주고 있어. 그거를. 연년희적도 고향에 못 간 객지에서 보는 연년희점이라든가 편편격구도 서글프고 소중한 애로움으로 보이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 것을 두보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경계를 읊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병도 안 있고, 놀아봐야 그게 무슨 해결이 되면 나도 너들보다 더 놀지. 이걸 율시라고 그래. 율시. 칠은 율시라. 응? 운백 산청만회리에 수간직복 시장하니라. 운이는 구름이고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는데 고향에 못 가니까 그 청나라에서 장하는 저쪽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을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른데 만열이 고향 가려면은 한 달, 두 달도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안 되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고향을 이 청명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북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른데 만열이라 수간직복 시장하니라 근심스럽게 또
똑바로 북쪽이 이 장안인 부모는 장안 근방에 자기 고향이에요. 똑바른 저 북쪽이 이 장안인가 눈에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마녀 같은 총나라서 이렇게 관 본다. 이런 내용들이 경허스님이 합산해가지고 혼란하는 나라 또 오고 싶어하는 이쪽 남쪽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근 10년 동안은 선비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집신을 신고 서당 접장과 같이 그렇게 사셨다 그래. 행각이 아주 재밌는 행각들이 참 많아. 경허스님은 자기 어머니가 고향이 전주인데 9살 때 자기 형하고 안양 청계사 갔었는데 뒤에 이제 이쪽 정회사 내려가지고 천장 사서 예산 내려와서 다 커서 큰 스님 돼가지고 천장 사서 사시는데 어머니가 노무가 그때 살아 계셨던 모양인가 봐. 효자였또 그러고.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경허스님이 빨래를 해주는가 봐. 근데 생일날 빨래를 해주려고 스님 옷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주더만 그 스님의 큰 꼬치를 너무 어머니한테 저 어머니 내 꼬치 좀 보라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모가 얼마나 흠칫할 거야. 경허스님은 키가 6척이고 힘이 장사고 그러면 너희들 꼬치보다는 훨씬 컸겠지. 큰 꼬치를 저 노모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노모가 아이고 스님은 흉측도 하다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보이냐고 자기 어머니가 그러면서 옷만 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허스님 방에서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해. 그래서 왜 스님이 저렇게 통곡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꼬치를 잡고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내 꼬치 만지고 내 얼굴에 뽀뽀해 주더구만 내가 크니까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꼬치도 안 만져준다고 그래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게 어렸을 때는 아들이고 큰 스님인데도 당신 아들이 아니냐 이거야. 응? 그런 어떤 그 향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 경허스님한테는 천장사 주지가 예산 군수가 온다고 하니까 막 청소를 하고 관에 오는 높은 사람이라고 뭐 시죽돈이나 좀 받을까 싶어서 아침 저녁에 아침으로 뭐 아침을 떨고 하고 하니까 오전에 예산 군수가 천장사 이렇게 오는데 주지는 막 저 일중밭에 가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군수 앉을 방을 청소를 해가지고 이부자리도 겨울에 가을이 되는 거 딱 이렇게 깔아놨는데 불도 떼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군수를 데리고 군수 모실 방을 이렇게 군수를 모시려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웬 이불 속에 스님이 옷을 할딱 벗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거야. 천장사 주지하고 군수하고 놀래가지고 문을 확 적혀니까 큰 꼬치를 들고 그냥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망신을 주는 게 어디에 있겠냐. 그러니까 군수가 화가 나가지고 천장사 주지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천장사 주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군수님, 영감님 저중이 술을 잘 먹어요 이렇게 이제 받아 넘긴 거야. 그러니까 군수가 점심을 천장사에 먹어서 얼마나 괘씸하겠어. 아까 그 술 잘 먹는다는 중 한번 데리고 오라고. 내가 한번 얼마나 많이 퍼먹는가 한번 본다고 이제 벌 주려고. 만약에 내가 주는 술을 다 안 퍼먹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 망신을 상대 보고 가려고 이제 군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술 잘 먹는 중 부르니까 이제 경허스님을 부른 거야. 경허스님. 한 대 줘도 얼렁뚱땅, 한 말을 줘도 얼렁뚱땅, 두 말을 줘도 얼렁뚱땅. 이 세상에 경허스님은 그때는 술독이 돼버려. 삼천대천세계가 술독인데 술하고 경허하고 어디 둘인가? 그 세계를 우리가 경고하면서 알아야 돼. 지옥이 나하고 지옥하고 한 모습이라면 어디 지옥이 있겠냐? 어디가 지옥이야? 지옥이 있겠어. 지옥도 즐거운 것이지.
너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괴로운 것이지만 부처님의 세계 지옥은 재밌는 거야. 에? 어디 유원지에 구경이나 가고 어디 노래방에 어디 춤추고 한 데랑 똑같아. 응? 그놈 중이 술을 잘못 가면 데려가거라. 한 말 줘도 얼렁뚱땅, 두 말 줘도 얼렁뚱땅. 그러니 이제 이게 공수가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천상사 주지가 저 스님은 또 글을 잘한다고. 왜 그러니까 시를 한 마리 떡 지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군수가 아이고 큰 스님 잘못했습니다. 절 삼배하고 거기서 이제 거사게 받고 불전 놓고 그렇게 사라졌어. 그런 스님이야. 그런 스님. 응? 말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그게 통신이야. 통신. 에? 통신. 응? 예불을 해도 통신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부처님한테 예불 하고 나하고 출가해서 습관적으로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 할 적에는 지심 귀명내 할 적에 내 생명과 부처님의 생명이 똑같아 해가지고 부처님 모습 내 모습이 청정해서 둘이 아닌 쪽으로 그렇게 지심 귀명내 해야지. 언제나 그렇게 부처님은 굉장히 높은 데 계시고 나는 낮은 데 있고 나는 절해야 될 어떤 그런 쪽이고 부처님은 절을 받아야 될 쪽인가, 이런 얘기는 이 경스님이 세계에서 선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야. 응? 너무 살림살이가 큰 얘기를 내가 해도 너희들은 다리가 째져가지고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응? 경허스님의 이 책 표지에 쓰고 또 한용원 스님이 이 경허스님 뒤에 이제 그 행장을 쓰게 되는데 이 글씨를 계속 가져온 건 그냥 가져온 게 아니야. 경허스님이 갑산에 계시면서 그 경허스님의 그 어떤 향수, 그리워하는 거. 성경에 한번 새겨봐. 소환 십주 중자 가진 강은 백유한 은계 소조 대갈관. 그러지. 춘수 주여 선적 배선적. 춘수 소녀 천상자 요년하사 무중간 연연 이적 하한만 경년 백구 하단. 경경. 연년 경경은 이 울시에서 댓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건물과 노년 이렇게 다 배야. 경경 백구 하극단. 극단은 물이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물이 흘러가는 건 단이라 그래. 알겠지? 예. 물이 한번 굽이쳐서 흘러가는 건 단이라 그래. 말들이 신선하고 청하고 깨끗하고 시가 그렇잖아. 또 운백삼청 만유리 실간 수바 근심숙자. 네, 수간 직북 시장한. 네. 요 앞부분의 두 구절을 수련이라 그래. 머리 숫자 수련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두 구절을 함이라고 하는 것은 터감자지. 이게. 요건 율시의 두 구절은 머리라 그래서 수련이라 그러고, 다음 두 구절은 여기 터감자지잖아. 터감자. 그래서 함년이라 그래. 응? 그리고 세 번째 구는 목경자 이렇게 경년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결구는 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련이라 그런단 말이야. 알긴 알아야 돼. 응? 두율 500생이 갇힌 두율 하원의 주중 소환식의 주중작이라 그러니까 줄을 내라. 줄을 내 가지고 저 시도 다 싫고 그렇게 해야 돼. 오늘 경허스님 행장부터 먼저 해보자. 경허스님의 행장을 우리가 알고 경허스님의 이제 뒷부분에 이제 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앞에 행장은
월정사 그 하남 스님이 이 경허 스님 행장을 지었어. 뒤에 또 행장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지었고, 그래 행장이 두 개야. 경허 스님, 만해 스님 진 행장은 63세 열반에 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남 스님은 50대 후반에 경허 스님이 열반한 걸로 해서 연대가 좀 틀려. 근데 이 방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선도 이었고 강맥도 이은 분이야. 그래서 그 밑에 탄허 스님이 나오고, 탄허 스님 밑에 지금 불국사, 저 범어사에 계신 무비 스님하고 쌍계사에 계신 통강 스님이 두 분이 탄허 스님한테 정강을 받은 분이야.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선맥과 강맥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이 방한암 스님은 이제 선비고, 또 이제 이 선뿐만 아니라 이제 주역도 일가견을 이루고 대선비야. 방한암 스님의 세미나가 월정사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방한암 큰 스님이 망공 스님이 선이나 경이나 자네가 너무나 우리 스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행장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망공 스님은 방한암 스님 사형대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남 스님이 이 경허집 서무 행장을 이렇게 짓게 되는. 한번 읽어봐. 금강경에 이르되 약 당내세 후 500세에 기후중생이 등문 시경하사옵고, 그것도 펴서 봐랍니다. 응? 펴서 봐. 응? 아주 증명법사로 아주 책 딱 덮어가지고 학장선생님 한번 해보시오. 나는 증명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응? 증명하면 똑 떨어지게 해야지, 응? 응? 금강경에 이르되 약 당내세 후 500세. 금강경에 그 말이 나오지? 미래세 후 500세에. 500세는 부처님이 정법철년, 상법철년, 말법철년 하기 때문에 후 500세는 말법에 들어가서 말법의 마지막 500세를 얘기를 하겠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르고 묻고 질문해서 그렇게 불법이 교리 행가로 그렇게 이어지겠지만, 오늘 지금 금강경 글만 남아가지고 또 말세에 이렇게 싸우고, 판탕한 말세에 금강경을 읽고 얻어보고, 또 그런 금강경 깨달음의 참된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 희유한 거라 이 말이야. 금강경에 이르되 당내세 후 500세에 기유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 이 금강경을 얻어보고 듣고, 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내 마음자리하고 그 비어있는 마음자리에서 보시를 행하는 그런 금강경에 상을 털어버린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읽고 듣고 얻고 해가지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가신 지가 3000년이 됐지만 경전을 통해서 그 신심이 청정해지면은 곧 실상, 참된 실상의 모습을 내리니, 실상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말이나 부증불감의 말이나 똑같은 소리야. 진실불허라는 소리나.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금강경에 못을 박았다. 비록 말세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을 듣고 참된 실상의 모습을 깨달아서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건과 여건이 불리한 그런 쪽에서도 경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참 말세에 희우라고 하는 것은 둘도 없는 그런 공덕을 성취한다라고 하시고, 대화상이 이르되, 대화상은 송나라 때 대화상 이르되, 약 불간의 강황 중에 타발득 기인이면 불법이 기도 금일이리요. 대화상이 말하되, 송나라 때 대승이 한 800년 됐지? 800, 900년 송나라. 만일 약 불간의 강황 중 타발득 기인이면은 불법이 어찌 금일에 이르겠으리요. 대화상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 약 불간이란 말은 여기에서 간이란 말은 왜 끼어드느냐. 그때 간이라 그러지. 너도 그렇지. 왜 남이 말에 끼어드느냐. 그때 간이라 그래. 사이간장. 너와 나의 사이가 있었는데 너는 남인데 왜 그 사이에 네가 끼어드느냐 얄밉게.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 내용은 수보리의 진문 속에 육조스님하고 야부선시가 들어있는데, 나도 그 한자리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강경에는 오가의 스님들이 자기 소견을 수보리와 부처님 얘기를 늘어놨지만, 거기에 서리를 붙인 분이 하모 득통선사고, 그러면 6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야. 또 내가 금강경 오가의 강의를 많이 하니까 나는 7번째란 말이야. 그것은 금강경 강의하는 쪽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끼어드는 것을 간이라 그래. 이 간이란 말은 의미가 많이 깊은 거야. 그러니까 불간이라고 하면은 끼어들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취급을, 말뜻이 앞에 그렇게 뜻이 나와 있지. 약불간. 만일 끼어들지 아니했다면은 그렇게 되고, 강항 중에, 강항이란 말은 강할 강자, 모강자를 강항이라 그러는데, 이 아주 강직한 사람을 강항이라 그래. 강직한 사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절대 돌아보지 않는 사람, 순박한 사람을 강직한 사람이라 그래. 임금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사람을 강항이라 그래. 그런 것이 춘추전국 시대에 많이 나와. 강항. 저 사람은 비록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라도 없지만 강직하고 순박한 그런 위인이다. 믿음만 확실히 준다면은 불법의 동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쪽을 강항이라 그래. 그런 조선조 말에 나라가 판탕이 되고 말세가 됐는데, 경원 스님 같은 강직한 그런 분이 세상에 불법에 간이란 말은 끼어들었기 때문에 불법의 조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왔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은을 많이 글을 읽어야 돼. 그 강한 사람 가운데에 불법의 발심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타발이란 말은 쳐서 바란다고 하니까 쳐서 진리를 깨달아서 꽃을 피웠다. 시득성 일편이라고 그러지? 시득성 일편이라고. 시득성 일편이면은 깨달은 것을 일편을 얻었다 그래. 그 분야에
한 조각이라니까 조그만 것이란 말이 아니고 그 강요의 한 가닥을 정확히 잡아서 얻었다. 그러면 선에서는 편이라고 일편이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시득성 일편이면은 그렇잖아. 일편을 얻으면은 근근진진이 처제처처에 내가 어디에 가나 그 시간과 그 공간대의 주인공이 돼서 그 일편을 얻은 살림살이로 불사를 행한다. 타발이란 말은 쳐서 발했단 말은 깨달았단 소리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몇 사람, 기는 몇 사람을 얻어서 약 불간, 간이란 말은 그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불법이 어찌 이제에 이르렀겠으리요. 불법이 망하지를 않고 등불이 이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직한 사람, 말세라도 세상 판탕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하기요, 여봐. 여기 와봐. 번역. 만약 이 중간에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몇 사람이 타성일편하여 어찌 못하였을 것 같으면은 불법이 어찌 오늘날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응? 요 장면을 그래 해석했단 말이야. 응? 그걸 전혀 모르는, 맞지 않는 소리다. 만약 이 중간에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강황이라면 빠져버리잖아. 왜 복잡한 거 이거 들어가? 강황을 복잡하다고 그러거든요. 요 강황이란 말은 전국사에도 많이 나와. 장군들이 굽히지 않는 걸 강황이라는 거야. 또 뭐야? 맞아.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말이 안 되잖아. 불감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감자는 동사야. 그런 사람이 불법에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끼어들어서 등불을 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강이란 말. 그 뜻을 모르고 번역하는 거 그렇잖아.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 만일 강직한 사람 가운데에 글이 많이 생략이 된 거야. 그 자리는 타발듣기인 발심에서 불법에 들어와서 도를 깨달아서 그런 사람 몇 사람을 이 불법 가운데에 얻어서 불간 사이에 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불법은 이미 망했을 것이다. 이런 걸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앞뒤로 번복하고 읽고 100번, 200번 읽다 보면은 뜻이 이렇게 들어주고 도도 알고 기초도 세워지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 읽어버리면 그냥 솔솔솔 내가 보낸 무슨 이제 서울스포츠 내보는 거나 똑같이 뭐, 이승엽이 홈런 친 거나, 이걸 하려고 노력하고 소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뭘 뜯어먹냐? 대상이. 풀 뜯어먹지. 그 소화가 돼, 안 돼? 우리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게 반추 아니야. 우리에 들어가서 계속 토해서 씻고 또 씻고 해서 소화를 시키잖아. 누구는 그냥 얘기하면 듣고 그냥 방구 끼고 흘러버리고 퇴색이지를 않으니까 머리는 깎고 법복은 입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부처님 마음이 조사의 마음이 아니고 멍청하니 꼭 아상인상 중생산에 섞여가지고 누가 말하면 그냥 거기에 걸려들고 해가지고 속임보다 못하지. 응? 그러니까 이런 고문을 자꾸 알려보고 노력하고 되새김질하고 어찌 불법이 이르렀으리요. 대개 용맹한 뜻을 발해서 법의 불법의 근원을 투철한 자가 말법에도 없지 아니한 까닭인 연고로
부처님이 금강경에 얘기했잖아. 말세에도 내가 일반한지 말법에도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실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말로 아주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도 강직하게 믿고 깨달은 이런 사람은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다. 그런 소리가 똑같지. 이런 사람이 강한 중에서도 타발해서 불법 전등을 이어나가서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허스님은 말법에 없지 아니하는 연고로 부처님과 조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수수 드리워서 말씀을 했다. 우한유 기인이 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가지고서 환이란 말은 드물기 때문에 드물단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불법의 해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드물다는 말이에요. 드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명이 난도라 부처님의 해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부처님이 말세라도 내가 없는 말세라도 경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심청정을 낸다라고 해서 무한한 공덕을 얻는다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니 누가 능히 여기에 대해서 장부의 뜻을 밝히고 자성을 철호해서 깨달아 부철하게 해서 그 제일의 공덕을 성취를 해서 대지의 광명의 진실한 뜻으로 넓고 크게 해서 저 후 500세의 이 불법을 유통시켜준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곧 우리의 나의 먼저 열반에 드신 선사이신 경허화상이 이 난감 속에서 강직하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을 말세에 흥포한 주인공이다. 응? 화상의 휘는 성후요. 휘라고 하는 것은 감추리자지. 응? 감추리자. 나는 호가 이래인데 이래라는 호는 삼위도 불러. 이래 큰 스님, 이래 스님 이렇게 삼위도 다 부르고 보살도 부르고 다 부르게끔 호는 되어 있는데 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삼위계 때 받은 이름이 삼위니까 내 이름은 덕리란 말이 휘를 해야 돼. 덕리란 이름은 내일 모레 나도 70이고 한데 너들이 덕민 스님 덕민 스님은 너하고 친구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이래 스님 이래 큰 스님 하면은 대도 덕민 스님이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감춰야 돼. 휘해야 돼. 경허 스님은 경허는 호고 성후는 삼위기 때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휘는 성후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석하게 비석을 쓸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처음 이름은 동욱이며 경허는 기호다. 속성은 송씨인데 저 일이 여상인이다. 고희는 고는 아버지지. 아버지 본래 감춰야 될 휘는 두옥이요. 비는 어머니는 밀양박신이 철종 8년 정사 4월 24일에 전주 동리에서 태어나다. 철종은 이제 저 대웅 나들이 철종이지. 민비하고 뭐 같이 살건 못해. 분만 후에 낳고 난 뒤에 분만은 애가 태어나는 걸 분만이라 그러지. 이후에 경허 스님은 3일 동안 울지 않다가 몸을 씻겨 모욕시켜줌에 미쳐서 비로소 아이의 소리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애하고 울게 되니 사람마다 다 싱그럽고 기이하다고 칭이란 말은 칭찬해서 일러서 말하더라. 조상소고하고
일찍이 의지한 바를 이루고, 고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니까 아버지를 고라 그래. 여기서는 아버지가 돈 벌어서 믿게 살리고 학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일찍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바 아버지를 상이란 말은 여기고, 구세의 자모를 따라서 서울에 올라가서 광주 청계사에 몸을 던져서 거기에 계신 개어 스님의 의지에서 축발머리를 깎고 삼위계를 받았다. 이 유형이 또 형이 공주 마곡사에서 중이 돼가지고 있어서 득도하니 다 그 자모가 마음을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귀해서 염불성근고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진실되고 근면한 까닭으로 그 보살이 큰아들 적은아들 이자를 버려가지고서 부처님 제자로 출가시키게 된 그런 인연을 맺게 됐다. 자식을 두 아들이나 출가시켜가지고 큰 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는 참 과거 전생에 부처님 믿는 그런 정성이라든가 부지런함이 과거 전생에 심어져서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런 큰功德을 심게 돼서 아들을 출가시켜준 그 부모의 위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나이가 아직 어리되, 상이란 말은 아직 상자지, 아직 어리되 뜻은 마치 큰 사람과 같아서 비록 곤고한 것을 만나나 피곤하고 싫어한 마음이 없으며, 9살에 절에 청계사에 갔으니까 어린 나이지만 모든 절의 어려운 일을 피곤하고 하다는데 전혀 관여 없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잘했다 이 말. 부신급수에 뗄나무를 치고 물을 길러서 작방공사하고 밥을 지어 스승에게 고향 올리고, 나이가 14에 이르러 불학학문이러니 문장을 배울 불항 겨를이 없더니 14살 동안 절에서 고향도 채공 부목만 하고 전혀 학문 배울 그런 여가가 없었어. 개어스님이 조금 무시겠던. 적유일유자가 내동과하라. 마침 한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함께 여름을 지나게 된 그런 적유이술자 있더니, 이 거지 교거 소견으로 그 선비가, 거자는 이런 데는 개천거자 아니고 지시대명사로 그 선비를 가리키는 소리야. 이 거자. 그 선비가 교거 잠시 청계사에 와서, 교민이라 할 때 그 교자 쓰지, 임시 거처하면서 소견을 놓고서 보낸다니까 여름 더위를 보내는 그런 조건으로 잠시 청계사에 왔는데, 글을 잘하다 보니까 선비가 그 경어 14살 먹은 경어를 불러서 그 옆에 앉히고, 시수이 천자문 아닌 시험 삼아서 천자문을 주고 천지현황의 우주홍황이란 말을 가르쳐 보니까, 수학 협성이요 배운 쪽적 문득 애우며, 수라고 하는 것은 배운 쪽적, 수소수유라. 쓸면 쓸수록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지? 응? 숫자는 그런대로 수소수유라. 수소수유라.
다른 숫자가 동사지만 절대는 약간 전치사화 시켜가지고 쓸수록 자꾸 낙엽은 떨어진다. 불가패소는 이 현업불소여라. 자꾸 쓰면 낙엽이 자꾸 떨어지는데 안 쓰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나아서 자꾸 쓸어댄다. 멋있는 말이지? 우교의 통감이라든가 사기 등서를 가리켜서 일송 날마다 5, 6페이지씩 송이라는 것은 애오니 그 선비가 탄식에 가로되 이 아이는 진짜 평범한 재주가 아니라 옛날 사람이 소위 말한다 천리의 말이 백낙이라는 말상을 잘 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소금수레에 고나게 빠져서 소금이나 날는 그런 형국과 같다. 이 사람을 잘 가리키면은 타일에 반드시 큰 도기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있다. 천리다님 말이 소금수레 끓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응? 소금수레는 소금수레 끓 놈이 소금수레를 끓여야지 천리 말이 소금수레 끓여서 되겠느냐? 응? 청석이는 천리 말이냐? 소금수레 끓는 말이냐? 응? 응? 모르겠어? 천리말이 돼야지. 응? 소금수레 끓여서 되겠어? 응? 안 되지. 응. 조계종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와. 공부 많이 하고 수행 많이 한 사람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개편이 돼. 응? 그러니까 도대체는 어려운 출가 나이 많아서 너들 이제 40몇 대에서 그저 20살씩 딱 줄이라고 그러잖아. 응?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대상 너는 몇 살이냐? 서른이야? 그럼 넌 10살 줄이야? 너 몇 살이야 지금? 20입니다. 그렇지. 에? 동원이나 오늘 몇 살이냐? 8이요? 너는 18년 딱 줄여버려. 20대로. 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우리 본래 청정한 자는 시간이란 거 없는 건데. 그렇잖아. 응? 나이 40 넘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얼굴 보면 니글거려서 안 돼야 그게. 싹 지어버려. 24씩 전부 줄여.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개조할 때 딱 줄여. 불국사 강호에 딱 하면 일단 24는 깔고 넘어가니까 얼마나 젊어지냐? 응? 소금 수레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거무한 말은 시간부사로 오래지 않아서 그런 뜻이야. 살 것자 무자 어찌합자 오래지 않아서 거무와 오래지 않아서 잠시 조금 지나서 시간부사로 저런 게 한문 소설에 많이 나오지. 거무와 거기 있는지가 얼마 됨이 없어서 그런 뜻이지. 해석해보자면 그러면은 거무하는 불국사 산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뜻이겠지. 시간부사로 개허의 은사가 속하여 환속을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은사가 그 개허 은사가 환속을 하며 그 제학을 그 제학을 아까이 오되 미치라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성취하지 못함을 아쉬워해서 치서 달릴 치자 서자는 편지 서자야. 요즘은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갖다 주지만 옛날에는 다 편지를 주면 말 타고 다 사람들이 편지를 다 손수 전해주기 때문에 그 치서라 그래. 치서 편지를 쓰고 천송어 또 천거에서 천이라 말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천하다 이 말이 천거에서 계룡산 동학사 만화 강백 화상에게 이 훌륭한 나이라고 추천해서 보냈다. 자기는 환속에서 속가이로 가면서
경어 스님을 계룡산 통화사 만화화상에게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해서 보냈다 이 말이야. 응? 그 만화화상은 곧 당세의 강장이라. 저 옛날 세인화가 쓴 길 없는 길 소설 누구 읽었지? 조선일보에 연재됐지? 예? 상중하 세 권으로 나왔잖아.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선비하고 경어 스님하고 그 관계를 부풀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썼어. 선비가 석 달 동안 과하를 하고 청계산을 하산을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하면서 그 선비 내려가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가지고 정이 들고 해서 글 가르쳐준 은혜도 있고 해서 거의 나무에 숨어가지고 혼자 울고 그래야 막 채우나 그렇게 소설을 그렇게 썼어. 그 음침한 놈이 그게. 응? 만화화상은 당세의 대강백이라 그 기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백과 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넓은 마음의 살림살이를 기우라 그래. 그 사람의 기우가 영특하고 모든 사람보다도 빼어난 것을 보고 희희제유하야 이런 인재를 얻었다라고 해서 기뻐서 제란 말은 이끌어서 휴라고 하는 것은 달래고 공부를 가르쳐서 이 말이에요. 불기월에 불과 몇 달이 안 됐는데 저거 글자를 몰라서 큰일 났다. 저놈도 법을 가져가지고 저쪽 아르헨티나 가야 되는데 응? 자꾸 옆에서 챙겨줘야 저는 머리가 좋아서 잘해. 응? 옆에 자꾸 챙겨야 돼. 어려울 거 뭐있냐? 글자는 알잖아. 자, 글자 알지? 응? 한글은 잘하는 걸로. 한문은? 한문은 아직 한글 배우느라고 한문을 좀. 그것도 해야지. 예. 저렇게 증명법사로 앉아있으면 되겠냐 저게. 응? 안 된다 저게. 몇 달 오래지 아니해서 잘 속문이라는 것은 글을 짓는다. 속이란 것은 글을 짓는다, 붙인다. 그런 쪽이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잘 글을 이어서 만들어내고 토교의하며 가리킴의 뜻을 서로 토론하고 일과 경소의 날마다 경과 소 부처님이 경전하고 해석하는 소를 일과 삼아서 일과를 하며 일남 편성하고 한 번 보고 문득 외우고 종일이 타수로 돼 종일 동안 내자빠져서 잠만 잔단 말이지. 타수란 말은 책만 덮어놓으면 콜콜 잠만 잔다 이 말이야. 타란 말은 하이자 같은 뜻이야. 잠자는 것을 어쨌든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을 타수라 그래. 잠잠을 한다. 하이자 뜻으로. 하기 전에 잠만 퍼자고 돌아다니고 그렇듯이. 이 길에 다음 날 논강하고 질문할 때에 그 문장과 뜻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마치 뗄나무를 따개는 것과 같고 마치 병초 성냥불로 확 불을 붙이면은 그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런 병초 촛불에 불 붙이는 것과 같으니 강사가 그 잠이 많은 것을 꾸짖어 가지고서 욕시 기자의 이놈아 잠만 자냐. 강사 만화 스님이 퍼먹고 잠만 잔다. 강사가 그 다수를 꾸짖어서 욕시 기재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해서 특히 일과를 원각경 중에 정해서 원각경의 소초와 아울러 전부 5, 6장의 그
장수를 정해가지고 내지 덧붙여가지고 10여지의 이름을 일과로 해가지고서 정해 조건을 또한 전에 잠자듯이 잠만 퍼자가지고서 잠만 자는데 아침에 온각경 소초하고 그 나머지 여러 장도 같이 곁들여서 내일 외우지 못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일관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읽어야 되는데 또 잠만 자는 거야. 여러 장을 다 외우고 가르쳐주고 외우라 하는데 또 잠만 자는 거야. 다 전생에 해 맞췄는데 뭐. 다 전생에. 너희들은 두 줄도 못 외우지? 두 줄도 못 외워. 그 마음에 뭐가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외우라고 하면 그게 안 될까? 경어집 강의할 때만 머리에 다른 거 다 쫓아내버리고 요것만 열심히 새기고 알려고 해봐라. 앞에 잠자는과 같이 호되 애운 것도 또한 전날과 같이 하니 대중이다. 그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미증류, 일찍이 아직 없었던 것을 미증류라 그래. 미증류, 아직 역사 이후에 그런 일이 없는 미증류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로부터 제주가 이름이 나고 이 제주와 이름이 높이 저라고 하는 것은 드날려 나타날 저 변참교호광원이라 두루 교호광원을 다니면서 참구를 공부를 했다. 교라고 하는 건 호남 쪽, 교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쪽이고 호라고 하는 것은 교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충청도 쪽이고 호는 이제 호남 쪽이지. 교호 강원에 전부 두루두루 참여하고 다니니 그 학문이 날로 낮고 들은 것이 더욱 박해서 유전과 노자 장자의 일의 막불정통이라 정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도를 알고 앉아있으면 뭐해? 부처님 같이 길거리에서 설법을 해야지. 도에 앉아있으면 뭐 하냔 말이야. 저기 화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공부 많이 한 본분납자도 백장스님한테 견성성불한 본분납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백장스님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나니라. 조실이 그 다 보고 나서 500년 동안 여우가 돼버렸어요. 후 백장한테 여우 몸으로 바꿔가가지고 내가 여우가 됐으니까 이 몸을 살펴서 건져주십시오. 어떤 수자가 나한테 묻기를 도를 깨달은 본분납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묻길래 불락인과로 해가지고 내가 여우몸을 받아서 500생을 500생 1생이 100년이면 500생이면 몇 년이냐 성견이 5천년 5만년 5천년이면 나도 견딜만 하지 마. 5만년이나 임마 여우몸을 받았어. 제 여우몸을 벗겨주십시오. 정도 문장 내 하나. 옛날에 있었던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해봐라. 본분 수행인도 도를 깨달은 수행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여우몸을 풀어버렸어. 응?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요 말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 속에 몸이 감춰지니까 500세라는 그런 시간을 진리 속에 감춰가지고 굴 속에 들어앉은 거야 그게. 응? 굴 속에 들어앉은 사자가 불매인과라고 해가지고서 현실로 나온 거예요. 그게 불매인과야 그게. 별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딱 겨우지 외우고 알고 보면은. 응? 그러니까 말기가 딱 터져야 돼. 그러려면 너들이 연구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가 잘 돼야지. 겨우스님 같은 분은 전생사야 이게. 누구들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천성이 또 소 아래서 소란 말은 툭 트이고 넓다 이 말이지. 응? 도반이 무슨 소리 하면 그냥 큰 소리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한판 붙자고 가는 너하고 속이 달라. 응? 좋은 허물 나쁜 너는 살인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 다 받아들인 게 이게 불법이냐 이게 그게 통신 공부란 말이야. 왜 시비를 해? 시비는 지 혼자 시비지. 응? 밖으로는 구차스러운 꾸밈이 없는지라 막 몸을 치장하고 꾸미는 그런 게 없어. 성념관경에 아주 성한 여름 도시 속에 경전을 보매 대중들은 다 차기 정자야 가사장삼을 입고 똑바로 앉아서 그 더운 여름의 경전을 보니까 불승고환이라 그 덥고 땀나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를 못해 돼. 독파탈 자야가야 경허스님은 파탈이란 말은 옷도 다 벗어버려. 자약이란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독팔 자야가야 불사형이라 모양다리나 어떤 거동의식 같은 것을 불사 일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가온 하긴이 그래. 장삼 입고 모두 똑바로 앉아 더운 여름에 모두 강경하면 왜 지 혼자 그렇게 벗어 제껴버리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경을 읽냐 이 말이야. 제발 이런 사람 좀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루 강사가 그것을 보고 이 문인할 또 가온의 문인들에게 있는데 대승의 법의 그릇이다. 너의 무리들은 불법이라 하다.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이다 하더라. 경호 스님이 호남으로 이렇게 객지를 하고 다니는데 객성을 하나 만났어. 객성을 만났는데 이놈 객성은 누우면 코를 고는 거야. 그래. 잠을 잘 때도 코를 고르고 시종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이 잠을 못 자고 이제 밖에 나와 마루에 앉기도 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 중에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면은 코만 딜딜 골고 도대체 당신 수행은 도대체 그러니 어디야 하니까 내 코 고는 소리를 한번 자네 잘 들어보게. 그날은 마치 또 시험 삼아서 코를 고고 잘 보니까 전부 코 고는 소리가 금강경에 오는 소리라. 에? 잠잘 때도 금강경, 먹을 때도 금강경. 에? 통신 한 몸으로 사는 사람은 누울 때나 잘 때나 이 얘기할 때나 시장 볼 때나 설법할 때나 다 경전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 말이야. 이 경호 스님이 그런 체질이에요. 23세의 대중의 바람으로 동학사에서 강을 개강하게 되어가지고서 교의를 논할세. 파란이 양양하니 파란이 양양이라는 말은 여유가 철철 넘치다 이 말이야. 여유가 철철 넘쳐. 글자 하나 못해가지고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저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양양하듯이 여유가 철철 넘쳐르니 사방의 학자들이 많이 기했더라. 이들에 그 전일에 개어사 권해지의를 생각을 해서 권해란 말은 머리 깎고 든 개스님이 속항에 가면서 동학사 만화스님한테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그렇지만 자기를 키워준 그 개어스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슴속에 묻어있는 것이 권해라. 권권이 사랑을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일 방문을 기려하여 한번 그 은사가 속하에 가서 사신 그 집에, 려라고 하는 그 집이지, 집에 방문하고자 해서 드디어 대중에게 고해가지고서 발행이란 말은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지중로에 계열스님, 은사스님 마을 속하에 간데 그 찾아가기 위해서 동학사를 나섰는데 중간길에 이르러서 문득 풍우 바람과 비가 폭지란 말은 막 쏟아진다 이 말이지. 폭지연을 급히 걸어서 한 집 처마 머리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니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 박축불수라 그 집 주인이 박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욱박질러가지고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게, 집에 못 들어게 비 피하려고 들어가는데 박축을 해서 받아주지 않거늘 이주 타가라. 또 비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다른 집에 옮겨서 들어가니 또한 그 집 주인도 박축불출아 욱박질러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일동 한 동네 수십가가 가는 집마다 경어를 못 들어오게 박축이 심히 급하고 또 그 집주인들이 높은 소리로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이곳에는 여역이 대치하여 여역이란 말은 위행병이란 말이에요. 위행병이 괴질이 막 동네마다 다다 치란 말은 크게 번져서 염자 입사라 이 괴질에 오염되면은 그냥 서서 죽는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백스님이 이렇게 우리 집 처마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못 들어오게 막 쫓아낸다는 말이야. 온 동네가 괴질에 말하자면은 괴질이 번져가지고 다 죽는다. 어떤 사람이길래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들어오면 계질에 오염이 돼서 서서 죽는데 이 사지에 들어오느냐 하니 화상이 문득 그 동네 사람의 말을 듣고 모골이 소면에서 싸늘해서 몸과 마음이 황홀해. 어쩐지 모른다 이 말이야. 흡사 큰 한계가 머리에 당하는 거와 같아서 경어의 목숨은 깔딱거리는 호흡지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일체세간이 도무지 이 꿈인지 생신지 꿈밖에 청산처럼 아주 생각하는 기준이 황당하고 묘연해져 버렸단 말이야. 대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을 무렵에 숨이 깔딱거리는 것을 대안이라고 그래. 이생과 저생의 갈림길에 서가지고 죽는 순간을 대안을 당했다. 그래. 크게 한계라고 하는 게 대안.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오늘은 그러면은 내일은 7시부터 하고 오늘은 경허스님의 임종계하고 경허스님이 두시를 통해서 글씨 쓴 앞에 두보시를 인용해 가지고 어떤 향수 그리움을 표현하는 선시와 또 이제 방한암 스님의 행장을 조금 앞에 중간하다가 이제 말았으니까 오늘 한 것 그 앞에 몇 줄 안 되지만 너도 해라. 응? 모르고 저는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는 것이 도반이지 저게 책도 안 펴고 증명법사로 등장하는데 너는 가만히 놔두냐 대사인 너는. 응? 가르쳐줘야 돼. 내일은 7시부터 강의를 하자. 오늘은